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지혜와 사랑으로 이루어진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순수해지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도망치지 않고 주의 음성을 감지하고 따라갈 용기를 부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자주 소음과 혼란에 둘러싸여 있어서 주의 목소리를 놓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며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이 굳건해지고 더 깊은 관계 속에서 주님과 소통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이번 주에 전한 말씀을 종합해서 하나님의 음성인가 내 음성인가 실전적인 응답과 순종의 길 두 번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오랜 세월 동안 인류에게 지혜와 안내를 제공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음성의 평가와 분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검증된 진리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며 신령한 지혜를 통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합니다. 이 주제는 우리 개인의 삶에 국한되지 않고 교회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옳은 선택을 할 수 있고 진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면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에 빛을 비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주제를 함께 고민하고 배움으로써 우리 개인적인 믿음의 근간을 탄탄하게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영감과 지혜를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것입니다. 음성은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며 검증과 분별이 필요합니다. 음성들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면 잘못된 정보와 가치관을 받아들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혼란과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음성의 검증과 분별을 위한 중요한 기준으로서 우리에게 신령한 지혜와 영감을 줍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옳은 판단과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는 기준을 갖출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의 중요성과 신령한 지혜는 음성의 검증과 분별에 있어서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음성의 검증을 위한 성경의 기준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성경은 신뢰성과 신앙의 근간으로서 우리에게 빛과 안내를 제공합니다. 역사적으로 검증되었으며 항상 진리와 일치하는지를 검증하고 탐구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기록된 정확하고 믿음의 책입니다.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을 통해 올바른 교육을 제공합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음성의 평가와 분별을 위한 중요한 기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시편 119장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성경은 우리의 삶에 빛과 인도를 제공하는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우리 삶의 길을 비추며 우리에게 지혜와 안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믿음의 기초를 구축하고 삶의 도전과 어려움에서 우리를 인도하는 근간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아멘. 성경은 역사적으로 검증되었으며 진리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검색하고 연구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은 베레아 사람들이 성경을 매일 검색하며 진리를 탐구한 사례를 언급합니다. 성경은 역사, 과학, 사회와도 일치하며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이 말씀은 성경의 정확성과 믿음의 기반을 강조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정확하고 믿음의 기반을 제공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를 바르게 교육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기록된 것으로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을 통해 올바른 교육을 제공합니다. 성경은 음성의 평가와 분별을 위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원칙과 가르침을 적용하여 음성들을 평가하고 진리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옳고 정확한 음성을 분별하고 거짓과 오도를 탐지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신령한 지혜와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신령한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로서 우리 삶을 지배하고 인도하는 영적인 지혜입니다. 이는 우리가 올바른 판단과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우리의 삶을 지도합니다. 신령한 지혜는 우리의 가치와 방향을 정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우리의 삶의 변화와 풍요로움을 가져옵니다. 또한 신령한 지혜는 우리의 판단력을 향상시키고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 가능한 효과를 제공합니다. 잠언 4장 7절 말씀에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가 지혜와 지식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들을 우리 삶의 핵심 가치로 삼아야 합니다. 신령한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이며 우리 삶을 지배하고 인도하는 영적인 지혜입니다. 신령한 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근본적인 변화와 지혜로운 선택을 제공하여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신령한 지혜는 우리에게 수많은 노력과 혜택을 제공합니다. 첫째, 우리의 판단력을 향상시켜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합니다. 둘째,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며 자라나게 합니다. 셋째, 어려움과 도전 속에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어 극복할 수 있게 합니다. 신령한 지혜는 우리의 삶과 관계, 일과 가정, 신앙생활 등 모든 영역에 적용 가능하며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풍성하게 만듭니다. 음성의 분별과 검증을 위해서는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 진리와 오도를 구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지혜와 이해력을 주고 음성의 진리를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기도와 신앙생활은 음성의 분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를 청구하며 신앙생활을 통해 성령과의 교통을 개발하여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와 지혜에 의존하여 음성을 평가하고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며 오도와 거짓으로부터 보호합니다. 성령의 인도와 지혜에 의존하는 것은 우리가 음성의 진리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음성의 검증과 분별은 현대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음성들에 노출되어 있으며 그들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음성의 신뢰성을 평가하고 오도와 거짓을 분별하는 능력은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성경의 기준은 신령한 지혜를 통해 우리는 옳고 영원한 가치관을 구축하고 주변 음성들을 분별하여 진리와 일치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령한 지혜를 탐구하고 적용함으로써 음성의 검증과 분별에 더 나은 토대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와 신앙생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와 지혜에 의존하여 음성을 평가하고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음성의 검증과 분별에 있어서 항상 성경의 기준과 신령한 지혜를 찾고 이를 적용하여 우리의 믿음과 삶을 근본부터 탄탄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음성의 검증과 분별, 성경의 기준과 신령한 지혜는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음성들과 마주하면서 직면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신뢰할 수 있는 기준과 지혜를 제공하며 신령한 지혜를 탐구하고 적용함으로써 우리는 음성의 진리를 분별하고 옳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음성의 검증과 분별을 통해 믿음으로써 세상에 빛을 비출 수 있고 주변 사람들에게 영감과 지혜를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음성의 검증과 분별에 대한 여정을 나아가며 성경의 기준과 신령한 지혜를 통해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령한 지혜를 탐구하고 적용함으로써 음성을 분별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종 우리는 세상의 요구와 욕망 속에서 자신만의 계획을 세우고 순종보다는 자기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유혹에 빠지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택하시고 사랑으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사랑의 계획과 섭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이루는 계획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깨닫고 받아들이며 그 사랑의 흔적을 따라가는 것이 순종의 열매를 맺는 길입니다.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동시에 그 자유 안에서 순종의 길을 택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나를 사랑하는 자라면 나의 말을 지키리라 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순종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의 원천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 시작점은 순종의 열매를 맺는 길을 걷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원동력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처럼 크게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의 원천을 말씀하며 우리에게 깊은 의미를 전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독생자입니다. 그리스도님의 희생은 그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이 결합된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형태를 띠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라는 뜻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한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고 회복시키는 힘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데 필요한 기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의 원천에 대해 이어가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미리 택함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의 원천에 연결되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특별히 선택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미리 택하심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신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택함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에게 특별한 자리와 목적을 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의 원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의 원천을 이해했으니 이제 우리가 인간으로서 순종의 필요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순종의 열매가 어떻게 많은 사람들의 의로움과 생명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한 사람의 순종이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만들고 살게 하는 것과 관련된 원리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 그분의 의로움을 나누고 삶을 변화시키는 힘을 갖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순종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과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우리 주변의 세상을 더욱 밝고 의로워지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가 6장 8절 말씀은 순종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것이 좋고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정의를 행하고 사랑을 베풀며 겸손하게 우리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열쇠입니다. 여러분, 순종의 열매를 맺는 길을 걷는 데 있어서 우리는 성령의 도움과 인도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이라고 불리는 보혜사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은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침과 기억시킴을 통해 순종의 길에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 줄 것임을 알려줍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지혜롭게 인도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지식과 힘을 제공하여 순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우리는 스스로 모든 것을 알고 이해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성령은 우리의 영을 가르치고 교육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교사이자 동반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가르침을 제공할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전달하는 신성한 말씀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개발시키며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생각과 영감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의 길을 걷는 데 있어서 진리의 성령의 도움은 불가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모든 진리를 인도하시며 그분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으신 것을 전하시며 장래일을 알려주실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진리의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중개자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으신 것을 전하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가르침과 인도를 제공합니다. 그분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고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이해와 통찰력을 일깨워줍니다. 또한 진리의 성령은 우리에게 장래일을 알려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향해 가는 길과 미래의 도전을 알려줌으로써 우리를 인도하고 이끕니다. 우리는 불확실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진리의 성령은 우리에게 지혜로운 인도를 제공하여 우리의 선택과 행동에 도움을 주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의 열매를 맺는 길을 걷는 데 있어서 성령으로 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은 우리가 성령으로 사는 중이라면 그리고 성령으로 이끌리며 행동한다면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성령으로 사는 것은 성령의 인도와 함께 하나님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움으로 사랑과 기쁨, 평강, 오래 참음, 자비와 선의, 충성과 온유, 자제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형성되어 나타나는 것이며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전파하는 역할을 합니다. 성령으로 사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 세상의 유혹과 악에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선한 행동과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택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며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우리의 삶은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향력과 은혜를 나타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의 열매를 맺는 길을 걷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연결과 의존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이 비유는 우리와 예수님의 깊은 연결과 의존성을 나타내며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해 우리가 순종과 열매 맺음을 이룰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연결을 형성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예수님의 사랑과 지도를 따라가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해 그분의 영향력과 권능을 체험하며 우리 자신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종의 열매를 맺는 길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시편 1장 1에서 3절과 마태복음 7장 24에서 25절은 이 길에 대한 훌륭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시편 1장에서는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을 알려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에 따르지 않으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그 대신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그의 율법을 묵상합니다. 그러한 사람은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습니다. 그 나무는 시접지 않고 그 열매는 떼기에 떼어지지 않으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은 형통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에서 2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자라. 사람 같으니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이 두 구절은 우리에게 순종과 굳게 세워진 터를 통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힘을 알려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영향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삶의 일부로 삼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지침을 즐겨 익히며 그것을 실천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과 비유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삶을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행하며 굳게 세워진 터 위에서 삶을 건축할 때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이 와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굳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의 길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르며 삶을 살아가는 길입니다. 이 길을 걷는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형성하고 그의 인도와 지도를 따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움직이고 순종의 열매를 맺는다면 우리의 삶은 변화와 성장을 거듭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와 풍요로움을 경험하며 그분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순종의 열매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음성은 우리와 주변 세계를 연결하는 중요한 수단이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귀중한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이끄는데 음성을 사용합니다. 음성을 통해 우리는 깊은 영적 경험과 성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음성에 대한 신뢰와 성장의 중요성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향한 여정에서 음성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탐구해 보겠습니다. 음성에 대한 신뢰는 우리의 관계와 소통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음성을 통해 감정, 의사전달, 정보교환 등 다양한 의미를 전달하고 이해합니다. 음성은 신뢰의 기반이 되며 신뢰가 형성되면 사람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하며 성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앙생활에서는 하나님과의 음성적인 소통이 필수적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통해 우리는 영적인 성장과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음성에 대한 신뢰는 매우 중요합니다. 음성의 진실성과 신뢰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음성과의 소통을 강함으로써 우리는 음성에 대한 불신과 의심을 극복할 수 있으며 진정한 성장과 축복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음성은 우리에게 영적 성장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인도하실 때 종종 음성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은 우리의 영적 성장과 신앙생활에 큰 도움을 줍니다. 음성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시를 듣고 이해할 수 있으며 그것을 실천하여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고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신앙적인 삶에서 깊은 성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음성을 통해 깊은 신앙생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과 약속이 담겨 있는 보물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갈 수 있으며 그것을 기반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고 신앙을 굳건히 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기도는 음성을 통한 소통의 중요한 형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 음성을 사용합니다. 진정성과 경건함으로써 우리의 기도는 깊은 신앙생활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 됩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음성은 우리에게 깊은 신앙생활과 성장의 경로를 제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따라 삶을 이루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에서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약속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하며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그는 큰 복을 받을 것이라 약속합니다. 아브라함은 단지 자신의 복물을 넘어서서 모든 족속들에게도
복을 가져다 줄 인도자로서 선택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음성의 믿음과 순종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믿고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족속들에게도 복이 넘쳐 흐를 것임을 약속받았습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큰 가르침을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믿고 따르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들이면 우리 또한 큰 축복과 영적 성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음성에 대한 믿음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원천이 됩니다. 이사야 30장 21절 말씀에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아멘. 이 말씀은 음성의 신뢰성과 의미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결정에 관여하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그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고 하나님의 지침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바른 길을 걷고 평안과 축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길에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소리를 따르는 것이 우리의 성장과 번영의 길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며 우리의 귀 뒤에 소리를 두고 경로를 안내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길을 선택할 때 우리를 이끌고 바른 길을 가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편으로 갈 수 있고 왼편으로도 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 길에서 치우치지 말라는 경고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교류하며 그의 계획과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고 따르는 것은 우리의 신앙적인 삶에 풍요한 축복을 안겨주며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굳건히 하고 하나님의 인도와 도움을 받아 삶을 조직하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면 우리는 그분의 축복과 지원을 경험하며 그분의 계획과 은혜에 참여하는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에서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가르치고 세례를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기 위해 음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동하며 그의 사랑과 구원의 소식을 전파하는 것은 큰 사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데 있어 예수님의 약속인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위로와 동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행동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음성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말씀으로써 우리 주변의 희망과 변화를 가져다 주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향한 여정은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고 따르며 우리의 신앙생활에 깊이 관여함으로써 우리의 성장과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경험하는 여정입니다. 우리는 현대사회에서 음성에 대한 도전과 불신에 직면하고 있지만 음성에 대한 신뢰의 중요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귀중한 지침과 인도를 제공하며 그것을 믿고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영적 성장과 신앙생활의 풍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음성과 약속의 관계를 살펴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과 음성을 주고 우리를 이끄는 데 사용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고 행동함으로써 그의 약속과 교류하며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의 신뢰와 순종을 요구하지만 그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굳건히 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행동함으로써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영성적인 성장과 함께 다른 이들과 공유하는 사랑과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음성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갖고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성을 통한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해 우리는 깊은 신앙생활과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향한 여정에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 여정은 우리의 신앙을 굳건히 하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여러분, 음성을 통한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해 축복을 향한 여정에서 성장합시다. 우리의 삶은 늘 도전과 시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움에 부딪히고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공격에 직면하며 또 영적인 전투에서 맞닥뜨리기도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며 마주하는 모든 상황에 대한 지혜로운 대처 방법과 해답을 제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모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의 전도자이시며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시련에서도 이길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를 위해 죽음의 십자가를 지고 부활로써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희망을 안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움에 직면하고 시련에 맞닥뜨렸을 때에도 그분을 본받아 실전적으로 응답하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준비를 갖추는 방법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강화하며 이끌어 주시는지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실전적인 응답은 우리가 삶의 도전과 시련에 직면했을 때 용기를 갖고 극복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행동을 취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삶의 어려움에 부딪힐 때 긍정적인 태도와 믿음을 가지고 기뻐하며 견디고 기도하여 힘을 얻어야 함을 알려줍니다. 고난은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미래의 영원한 생명과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이 소망은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뻐하며 기다리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인내하며 기도하며 소망의 기쁨을 누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와 인내의 자세는 믿음을 굳건히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욱 믿게 해주는 중요한 가치입니다. 이런 자세를 갖추고 있으면 그리스도인은 더욱 풍성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에서 11절 말씀은 육체적, 정신적, 영적 공격에 대비하는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예수님은 사막에서 사흘 동안 먹을 것도 없이 정신했을 때 사단은 그에게 육체적인 시험을 거쳤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육체적인 욕망을 굴복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극복하였습니다. 또한 사단은 예수님에게 자신을 믿을 것을 시험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며 권위가 절대적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예는 우리에게 정신적인 시련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하여 극복하도록 도와줍니다. 영적으로도 사단은 예수님에게 자기를 숭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만을 숭배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유혹과 이끌림에서 벗어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하라는 교훈을 줍니다. 이러한 성경 구절과 예수님의 교훈은 우리에게 실전에서 필요한 기반이 됩니다. 삶의 도전과 시련에 직면할 때 우리는 성경의 지혜와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실제적으로 응답하고 극복하는 데에 진정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순종의 본보기로서 우리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분의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완벽한 모범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항상 우선시하며 따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뜻과 의사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순종의 모범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욕구나 사소한 욕심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르는 순종의 삶을 지향해야 한다는 깊은 교훈을 얻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에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과수원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은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은 기도 시에 친밀한 말씀인 내 아버지를 사용하여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나타내었습니다.
이 기도 중에 그분은 십자가와 죽음에 대한 은유를 담은 것으로 알려진 이 잔을 언급하며 하나님의 뜻을 탐구하고 받아들이려는 결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오는 고통과 죽음을 직면하실 예정임을 인식하시며 이를 통해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할만하시거든 이라는 조건절을 통해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르려는 결심을 나타냈습니다. 그분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소서라는 구절에서 피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인류의 구원을 위한 큰 사명을 담고 있으며 그분은 자기의 인생과 죽음을 통해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하십니다. 그분의 결심과 순종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인류에게 영원한 구원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예수님의 순종과 희생을 보며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고 믿음으로 인도받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우리에게 인류의 구원과 영원한 희망을 제공하며 우리도 그분의 모델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데에 영감과 동기를 주는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성경 속에서 실전에서의 순종과 응답의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에서 1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앞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한 후에는 홍해를 마주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닉에 빠지고 모세도 막막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아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순종과 응답은 매우 힘든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안전과 구원을 위한 중요한 선택이었습니다. 모세는 두려움과 불안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강을 가르치르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습니다. 이렇게 모세의 순종과 응답은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과 하나님의 엄청난 은총을 목격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갈라내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군대로부터 구해내셨고 이렇게 함으로써 모세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를 온전히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과 실전적인 응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줍니다. 모세는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지도하심에 의존하여 힘들고 위험한 상황을 이겨냈습니다. 이렇게 우리도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도움과 보호를 경험하며 어려움을 극복하고 삶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의 현대적 예시로서 순종과 실전적 응답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 중 하나로는 자선 사역과 봉사 활동이 있습니다. 먼저 자선 사역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주변 지역에 필요한 이웃들을 돕기 위해 자선 사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식량 배급, 의료 지원, 가난한 이웃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교회는 순종과 사랑의 응답을 보여줍니다. 이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누구나 도움과 희망을 받을 수 있는 사례입니다. 그리고 봉사활동입니다. 교회들은 지역사회와 상호작용하고 필요한 지역사업에 기여하는 봉사활동을 많이 실시합니다. 환경정리,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돕는 교육 프로젝트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봉사활동은 교회의 순종적인 자세를 나타내며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훌륭한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실전적인 응답과 순종의 혜택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인도와 지혜를 경험하고 영생의 소망과 복을 누리는 헌신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와 지혜를 경험하게 되며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보다 지혜롭고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의 선행에 기여하는 데 큰 의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에서 27절 말씀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는 순종과 헌신의 원리로서 자신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더 큰 영원한 목표와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와 지혜를 경험하며 영생의 소망과 복을 누리는 헌신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임박한 고난과 죽음에 대한 예고는 우리에게 종말론적인 심판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에 대한 경고와 동기를 제공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이어받더라도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은 아버지의 영광으로 재림하시기로 예정된 인자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가르침은 우리에게 자기 중심적인 욕심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데 중요한 동기를 제공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로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더 큰 의미를 가진 풍요로운 삶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실전적인 응답과 순종의 혜택은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하며 더 높은 목표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의 순종과 헌신에 따라 변화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와 지혜를 경험하고 영원한 희망과 복을 누리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욱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의 여정을 즐겁게 따라갈 수 있습니다. 실전적인 응답은 삶의 도전과 시련에 대비하고 육체적, 정신적, 영적 공격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행동과 자세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두려움을 극복하고 예수님의 교훈을 따라 헌신적으로 행동함으로써 자신과 주변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실전적인 응답과 순종의 길은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하고 영적인 성장과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따르며 헌신적으로 살아감으로써 우리의 삶은 더 풍요로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의 여정을 즐기며 주변 사람들에게 영감과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전적인 응답과 순종의 길을 선택하여 영적인 성장과 삶의 의미를 찾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과 우리 자신의 음성을 구분하고 실제로 주의 뜻을 이해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희들 들을 지혜를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목소리를 더 민감하게 듣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옵니다. 우리를 지탱하시고 주의 음성을 믿고 따라가는 데에 도움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도를 거스르거나 주의 뜻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침이 되기를 원하옵니다. 우리를 생명의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고 모든 죄악을 사하시는 주님, 모든 존귀와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질병으로 아파하는 자들,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자들 있습니다. 당신의 지혜의 손으로 긍휼히 여겨 어루만져 주옵소서. 당신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사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모든 병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 정신적으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픈 곳에, 병든 곳에 손을 얹은 즉 즉시 나으리라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병든 곳에, 아픈 곳에, 통증이 있는 곳에 아버지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즉시 치료되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오 성령님 강건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강건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치유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아멘으로 받고 믿고 나아갈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침은 멈출지어다. 기침은 멈출지어다. 기침은 멈출지어다. 가래는 사라져라. 가래는 사라져라. 가래는 사라질지어다. 호흡은 정상적으로 돌아올지어다. 호흡은 정상적으로 돌아올지어다. 우리 몸을 괴롭히는 모든 병만은 떠나가라. 병만은 떠나가라. 깨끗하고 온전하게 나을지어다. 깨끗하고 온전하게 나을지어다. 우리 몸을 괴롭히는 모든 병만은 떠나가라. 치유되어 완치된 모습을 바라봅니다. 치유되어 완치된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너네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